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앞뒤로 사랑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로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10대에게 물어보니까 10대들이 대답하기를 날마다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20대에게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30대에게 물어보니까 안정적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40대들에게 물어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50대에게 물어보니까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고, 60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70대는 밥을 함께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80대는 잠자다가 죽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잘 먹고 잘 놀다가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나의 달려고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마치려 할 때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세상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낙선한 강원도 인제군의 모 의원이 삼선에 떨어졌다고 자살한 경우를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서울의 동대문구 구의원도 이제 선거에 당선되지 않았다고 고속도로 쉼터에서 음독하고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가족이 경찰에게 연락해서 겨우 살아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명예와 권력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 삶의 의욕이 끊긴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 바닷가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저희 집사님 한 분께서
이 낚시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종종 이제 신방을 가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집사님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서울에서 포항에서 경기도에서 심지어는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낚시를 노는데요. 정말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미쳤습니다. 낚시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낚시를 하겠습니까? 미쳤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바보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밤새내 비 맞고 추운 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여름에는 여름에 또 고생하고 겨울에 춥고 벌벌 떨면서 아침에 새벽에는 다 잡아가지고 다 놓고 온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목숨 걸 만한 것을 찾게 되면 그것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미쳐보셨죠? 아무도 안 웃으신 거 아무도 안 웃으신 거. 사람은 누구나 목숨 걸 만한 일을 찾게 되면 그것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 필요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깨달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부여한 사명의 목숨 걸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6월 18일 목숨 걸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저에게 목숨 걸게 오늘 만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하십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진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구원의 진리가 쉬운 것일까요? 그것은 누구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구원한 종교지만 다른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으로 신에게 나가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특히 불교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씻어서 스스로를 해탈시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해탈은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구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진리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진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이고 이 간단한 진리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는 사람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사람 차별이 참으로 많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합니다. 직업으로 차별하고 혈통으로 차별하고 심지어는 출신 지방으로 차별하고 남자로 차별하고 여자로 차별하고 학벌로 차별하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게 다사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약속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이방 여인들이 믿습니다. 모압 족속 룻이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왔고요. 또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나압이 구원을 반열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고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느니네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선지자 요나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선민의식을 가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차별치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이든 헬라이든 차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반만년의 역사 속에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미기약이 그저 없었고 가난하기 그지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복음 전도자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그러더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특정 종족이나 특정 백성이나 특정 지역의 사람만을 구원하신다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보십시오. 8장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습니다. 그건 흑인이고 정치인이었습니다. 8장에 보면 9장에 보면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황인종이고 정치인이었습니다. 9장에는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황인종이었습니다. 10장에 보십시오. 109장 고넬로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고 여러분 그것은 백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선인 사람은 양반이고 서일인 사람은 여러분 부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좀 시원찮아 보여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신 보배로운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를 차별치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는요, 복음은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깨달아서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고, 어떤 분은 억지로 친구 따라 나와서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고, 교회 와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번도 스스로 나와서 믿은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면 될 것입니다. 데리고 나와서 듣게 하고
듣게 하고 들으면 믿어지게 되고 결국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6월 18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매년 돌아오는 우리가 어떤 연례적인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차고 넘치도록 귀한 이 제단에 믿는 사람 숫자가 정말 열매로 맺혀서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귀한 해라고 저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간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 나간 사람이 초청숙 나서 받아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이 생각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시작하십시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한 성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축복의 열매로 맺어주라고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건축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 최선을 다하면서 방해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눈물로 물질로 드리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계단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를 아끼지 않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6월 18일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로 오십시다.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오시면 말씀을 듣게 하고 들으면 믿어지게 되고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생각 속에 천국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나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손 내밀기를 바라면서 왜 나를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았어라고 우리를 원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그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주님의 손 내밀어 피 묻은 손으로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는 나는 몰라.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종 직전에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갔을까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보세요. 분명 예수님이 낙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어도 되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바무나니 부신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일찍 믿어서 내가 고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까? 아 힘들어 라는 분이 계실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믿는 것으로 구원은 완성되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약속된 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여 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상과 멸류관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받지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듣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더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듣고 그래야만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다고 구원받느냐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에 목숨 거십시다. 자신이 없어서 아멘을 안 했어요. 여러분 목숨 거십시다. 6월 18일 2017년 6월 18일은 하나님께 특별히 정해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모시고 나오십시다. 초청 승낙서를 내일부터 시작해서 받으십시다. 초청 승낙서를 우선 먼저 받아서 승낙서 먼저 와서 하나님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 그날은 정말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의 구름대처럼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 짓게 되는데 그 영혼들 다 불쌍한 영혼들 어찌 두고 가겠습니까? 부안 땅에 많은 영혼들 어찌 두고 그대로 가겠습니까? 저희들만 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정말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부안 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승낙서를 받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 세상 누구든지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어찌하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가면 좋은 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지만 우리는 전하고 승낙서를 받으십시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올 때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초청 승낙서 들고 가면 집사님 뭐야 반겨주지 않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도 안 반겼어요. 그러나 합정동 선교사 묘지에 가보셨지요? 선교사 묘지 앞에 가게 되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25살 처녀 때 처녀의 몸으로 태평양을 건너와서 1907년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1년도 안 되어서 급성 맹장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남의 이야기라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믿는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하든 전해야 합니다.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이 최고지만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가야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이 초청 승낙서를 갖고 우리 예수 한번 믿어보고 6월 18일 날 꼭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걸 전할 때에 그래도 이 종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카톡도 있고 메일도 있고 밴드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뭐가 있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열심히 전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또 우리 집사님도 전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을지.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잡는 데 목숨을 걸어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보십시다. 여러분 어디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복음으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간단하고 명확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내건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우리도 이 빚 갚아야 되잖아요. 이 빚,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이 빚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설교가 이렇게 길까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오랫동안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여름 이슈가 되고 요즘 배 때문에 난리잖아요. 뭘 배우셨어요? 배 타고 제주도 가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구나. 인간은 정말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배웠겠죠. 쓰러져가는 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구나, 이것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알아야 하지만 인간의 사야감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아이들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고 도망치는 그 선장에게서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인간의 무책임한 걸 배웠지 않았습니까? 설마 그 배가 침몰하겠나 하며 엄청난 화물을 실어서 이익을 챙긴 그 장사꾼들, 인간의 사약함을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수백 명의 그 욕심들 때문에 수백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 세월호의 배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여러분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들을 시체를 찾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투자되었습니까? 유족들을 돕겠다고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전국에서 많이 갔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신을 찾겠다가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구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두고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6월 18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편이 안 믿는데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자식이 믿지 않는데도 그들 앞에서 눈물 호소 한 번 하지 않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되면 믿겠지 하는 수 없다라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 내 친척 이번에 다 구원해 되십시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들 다 구원해 되십시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합니다.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며 경계하라. 권하라. 한마디로 책망하며 강력하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곧 끝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요 의사를 만나잖아요. 죽어가는 생명을 잠시라도 살리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살려놔봐야 죽을 줄 알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으면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분이 받을 거야. 내가 안 해도 다 받을 거야. 여러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다 받으십시다. 제가 전도본부 담당 교육자입니다. 아무도 안 오세요. 여러분 살리십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우리 다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우리 부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들 우리만 복받으면 되겠어요? 그분들 다 복받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십시다. 여러분 잠수부들이 죽은 사람 살려내려고 그 많은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 거기서 살려 죽은 사람 그 구해내려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우리 이 황금어장 같은 부한 땅에 이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것만 받으면 다 사는데 교회 한 번만 오면 다 살릴 수 있는데 목사님 설교만 한 번 들으면 그들이 변화되는데 그들이 변화되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 이번에 꼭 하십시다. 약속. 이거 약속 손가락 다 내고 손가락 내봐요. 세미나예요. 설교 아니에요. 약속. 살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실 때 그 우유과리 먹고 참 빵 먹고 다 다니셨어요. 해충약 주면 그거 해충약 받아서 먹고 정말 그 우유과리 먹고 물 2컵 3컵 많이 마시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밀가루 우유가루 다 보내주셔서 그거로 빵에서 먹고 선교사님들 손길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됩니다. 갚으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하고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쁜 짓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게 나를 구원하려고 내게 믿는 사람을 붙여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성도들이 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십시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사랑하셔서 이처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안주일교회 크게 세워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아름다운 곳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제 준비하면서 채우기를 원합니다. 6월 18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